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도 또 이쪽 반대편 다른 사람하고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한 어저께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세 또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늘 행복한 일이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들읍시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시리즈 중에 벌써 다윗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난주 누구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사무엘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나왔었던 사울 왕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로 갔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바로 그 일로 중심을 잃어버린 왕, 중심을 잃어버린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버려진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그런데 사무엘도 벌써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60, 70이 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적에 성전에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와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던 사무엘,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는 사무엘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 것인가? 쫓겨나게 된 것인가?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뽑아야 되나?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나? 수많은 걱정과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움으로 더 커져만 가는 사무엘의 모습이죠. 슬퍼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목사님이 이런 음성을 아마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계획은,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은 이라고 너는 걱정을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런 생각 혹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더 잘 할 수 없을까? 여기까지인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전부인가? 또 혹은 너무너무 큰 실망감과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이 지나 괴로움으로 넘어갔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한 사람, 사울 왕. 이제는 쫓겨나버린 바로, 아직은 안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될 바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까지 사무엘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칭찬하고 내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내 입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괴로움을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킨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이미 그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중단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시고 이미 새로운 왕을 보았다.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사울 왕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누구에게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이새 집안에 가서 찾아라. 내가 세운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새의 집에 먼 길을 찾아 사무엘 선지자가 갔습니다. 그 아버지 된 이새에게 형제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해라. 하나님이 마음에 이 사람이다 라고 택한 그 사람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새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그죠?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얼마나 빼어나고 그의 그 용모에서 풍기는 이 멋있는 사람의 기운, 왕에 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특별하지만 이상한 말씀을 주셔요. 멋있게 생긴 용모와 키가 훤칠한 엘리압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무엘은 처음 봤는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무엘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엘리압 들으라고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약간은 꾸짖고 있는 말씀이세요. 너는 아직도 그 방법을 생각하느냐? 사울을 뽑을 때의 키와 용모를 보고 그를 뽑았던 그 방법 아직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이미 그 방법을 버렸노라 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그 앞에 일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에 잘못된 실패를 경험을 했지만 그래요.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와 좀 다른데 너희가 좀 받아줄래?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아멘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삼마도 지나갑니다. 왠지 더 야생적이 있고 사냥을 잘할 것 같은 셋째 아들도 멋있게 생긴 셋째 아들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잠잠하십니다.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아니구나. 누굴까요? 아버지 이새를 불러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전부가 다, 여기가 전부 다냐? 라고 말했더니 글씨가 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작은 목소리로 저기 밖에 그 양치는 막내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굳이 오라 하시면은 부르겠습니다만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은 용모가 빼어난 사람, 얼마만큼 일을 잘했는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어디서 찾으신다고요?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과연 거기도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들판에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새가 우리 집안의 막내인데요. 목사님이 이 집안의 막내라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성경 말씀으로는 막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봤더니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막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집에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인물도 그냥 그래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키도 하여튼 좀 똥자루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막내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아이입니다. 당장 그를 데려오라. 봐도 그래요. 다른 형제들 아이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빼어난 용모와 키에 무슨 일을 맡겨도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것 같은 첫째 왕처럼 될 것 같은 첫째도 아니었어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 초대받지 않은 사람, 저기 맨 끝에 있는 막내가 그 자리에 오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불려주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았던 바로 그 아이, 다윗이 왔습니다.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이 지나가요. 그 앞에 섭니다. 뒤에서 저녁 서망이 그럴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빛나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서 있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군요.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중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뿔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바로 그 기름을 막내 아이를 무릎을 꿇이고 기름을 붓습니다. 저 뒤에 형제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잡아먹을 것처럼. 이야, 쟤 뭔데 제가 저런 기름 부음을 받느냐? 야, 왜 제가 저런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 첫째 형이 얼마나 멋있는데 이런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들판에 있었던, 보잘것없어 보이던, 부르지도 않았던, 초대받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말씀을 전할 때에 감동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오늘 여기에서는 성령이 임할 준비가 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기도 전에 이미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들판에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서 있었던 다윗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난번에는 너희가 하도 이 사람 뽑자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될 걸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 하지 않는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내 방식을 한번 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시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찾으시나요? 유명한 사람 찾으시나요? 빅 X. 어떤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것도 X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세요? 바로 그 마음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예배가 중심이 서 있는 사람. 아멘? 말씀으로 중심이 바로 잡힌 그 한 사람. 아멘? 찬양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쩍벌쩍 뛰는 그 한 사람.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사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이따 같이 찬양해요.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키와 외모와 되어진 일과 성공한 일과 이런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무릎 꿇어 받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